오늘 말씀 사사기 7장 9절에서 15절을 제가 14,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로버트 브라우닝 인생은 일장춘몽이라 했습니다.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얘기죠. 아이작 왓츠는 인생은 기나긴 비극일 뿐이다. 아미엘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생은 해석해야 될 긴 문서이다. J.M. 베리 얘기하기를 인생은 한 잔의 차이다. 로이 캠볼 양쪽이 막힌 먼지 가득한 복도가 인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언급되는 이름 언급되는 걸 들었던 마커스 아우렐리우스, 인생은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성경도 인생을 전쟁에 종종 비유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인생, 성경은 영적인 전쟁 전투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주체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전쟁이지만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인생에 지쳐 쓰러질 때에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아픔 속에 허덕일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인생의 승리의 언덕을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시며 앞에서 이끌어 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화가 존 사전트라는 분, 장미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 가운데 장미 그림 유명한 것이 있는데 아주 자그마한 그러한 그림이지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장미 그림이라고 비평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작품입니다. 물론 많은 거부들이 그 작품을 탐을 냈고 많은 돈을 줄 테니까 그 장미 그림을 팔라고 했지만 존 사전트는 그 그림을 결코 팔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작품인 동시에 자기의 화가로서의 천재성을 상기시켜주는 작품이기에 그 어떤 대가에도 그 작품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화가로서의 자신감을 잃게 될 때마다 그 장미 그림을 보면서 인생의 낙담을 경험할 때마다 자기가 그 그린 장미를 다시 보면서 내가 그린 그림이지 라고 하며 격려를 받고 자신감을 회복하곤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천재성을 입증해주는 그 그림이 이 화가 사전트에게는 격려와 큰 힘이 됐다는 얘기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낙담을 경험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운 인생의 죽음의 계곡 같은 곳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이 내 인생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며 나에게 격려가 됩니까? 그러한 그림이 분명히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어야 할 것이며 사실 있기도 합니다. 오늘 사사기 7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의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친절하십니다. 이 기드온 참 엉망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드온을 전쟁에 나가 이기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오늘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수고하십니다. 친절을 베푸십니다.
그에게 없는 자신감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 32,000명에서 300명으로 군사의 수를 줄여버리셨습니다. 그 의미는 뭐라고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여호와께서 친히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교훈이 그 사건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이죠. 그 밤에, 즉 9절에 보시면 그러나 아직도 두려워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하기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다시 한번 승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10절에 만일 내가 아직도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아직도 기드온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아직도 내가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에게 승리의 예고편을 보여줄 테니 내 부하 불화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서 11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이제 기드온이 그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갑니다. 마치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같이 기드온에게 불화를 붙여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내려보내십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구하지 않은 표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군사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잠자고 있는 그들의 모습 봤더니 메뚜기가 온 지역을 뒤덮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며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하도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고 합니다. 300명과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 만일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결과인 것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해 이 사사기 기자는 12절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 군대, 적군들. 13절에 보시면 미디안 사람의 꿈을 하나님께서 그게 꿈을 꾸게 하시며 그 내용을 이 기드온과 불화로 하여금 듣게끔 만드십니다. 13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니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에 보시면 종종 꿈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시하기도 하셨고, 이것도 그러한 장면 가운데 하나인데 미디안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의 내용은 보리떡 한 덩어리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 그 모든 장막을 무너뜨리는, 14절에 그의 친구가 해몽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이 보리떡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맛없는 떡이고 싸구려 떡이고 가뜩이나 이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 모든 양식을 빼앗겼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양식 보리떡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 설명하기를 이는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라고 미디안 사람이 꿈의 내용을 해몽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 것을 기드온과 불화가 듣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어레인지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승리의 예고편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보게 만드시는, 듣게 만드시는. 그래, 여리고 성 점령할 때 여리고 성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고 계시는 하나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줄 테니 내가 곧 꼭 승리할 것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기드온, 여기서는 미디안 사람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 드디어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확실하게 믿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 가운데 아이러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대로 믿지 않았던 기드온이 이방인 미디안 사람을 통해 하는 얘기를 듣고는 믿게 된다고 하는 15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드디어 기드온의 모습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다 빚으셨습니다. 여호와께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기를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드디어 기드온이 해야 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내용, 미디안 사람을 통해 반복하신 그 내용, 드디어 기드온이 자기 입으로 자기의 입술을 벌려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어쨌든 결론은 아름답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예배 그리고 믿음의 선언입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 3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꿈을 통한 예고편은 더 이상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 기드온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느부갓네살 이방인에게 꿈으로, 다니엘에게 꿈으로 계시하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태몽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태몽을 꿨더니 욕이 나타났다. 그래서 얘가 뭐 아들일 것이다. 이건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믿는 사람이 태몽 얘기, 어디 성경에서 태몽 얘기하고 있나요? 이 태몽은 저기 주몽, 박혁거세 이런 분들 얘기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꿈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꿈을 통해서 이런저런 내 삶을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신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잘 눈 똑바로 뜨시고 뚫어지게 보셔야 됩니다. 옛적에는,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여기 대조가, 강한 대조가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많은 방법을 통하여 그 중에 꿈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부분 조각조각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강림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가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의 시작이며 이 모든 날의 마지막 종말은 지금 2000년 정도 세월을 두고 흐르고 있으며 이 2000년 전체가 묶여져서 종말,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는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꿈도 있었으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거부하면 큰일 납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옛적에는,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옛적에는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fragmentary,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통해 계시를 완성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완성된 계시 이외에 더 다른 무엇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완성된 계시 66권의 성경 말씀에 우리의 오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적어 놓으셨고 완성해 주셨고, 그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1.1획도 가할 수 없고 감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꿈을 가지고 이 계시 위에 더 첨가하려고 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꿈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을 믿을 수가 없고 믿을 만한 것은 오직 하나, 66권의 성경 말씀 이외에는 없습니다.
꿈을 통한 예고편 더 이상 없습니다. 꿈을 통한 예고편 더 이상 없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저희 어머님 가끔 전화하셔서 꿈이 두숭숭한데 그러시면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머님, 사랑하는 존경하는 어머님, 그 꿈은 개꿈입니다. 개꿈입니다. 개꿈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삶의 지혜는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의 완성이시며 그분의 계시의 완성을 글로 객관적으로 적어놓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다른 소스가 없으며 다른 데서 소스를 찾아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클리어하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옛적에는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고편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기에 그 이유는, 예고편이 없는 이유는 승리의 예고편은 이제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의 예고편,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보여주신 그 승리의 예고편, 이 모든 예고편들 다 우리 삶에 필요한, 우리 삶에 우리가 요구하는 승리의 예고편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말씀. 어떻게 해요? 바로 다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고편이 현실로 다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개봉박두가 아니고 개봉했습니다. 그 완벽한 가장 찬란한 인류 역사의 드라마가 개봉돼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됐고, 우리 이미 다 그 영화를, 그 드라마를, 하나님의 승리의 드라마를 다 보고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승리의 드라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말씀들, 산상수훈을 비롯한 그런 말씀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계시의 내용은 다름 아닌 당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곧 계시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계시의 내용이십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계시의 절정이며 완성이며 가장 찬란한 형태 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른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그게 완성이니까. 그 아래에 있는 예고편들을 자꾸 볼 필요가 없고 완성된 작품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애쓰시며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는 그 사건, 그리고 영광 가운데 그 아들을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드라마의 결정적인 내용이며, 이것만이 우리가 자주 봐야 되는 드라마며 영화며 현실이며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으시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을 피 흘리며 모멸당하며 죽게 하셨습니다. 당신도 마음이 아파 얼굴을 외면하시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그 절규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으며 온 우주도 어두움 가운데 빠져 들어갔고, 인류 역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행하셨고, 그러나 그 아들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며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가 선포되며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의 드라마가 그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꿈을 찾는 것은 성경 이외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외에 다른 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뒷전으로 몰아내는 불경건한 범죄입니다. 범죄입니다. 환상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저희 가서 피를 흘린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리아가 피 흘리는 게 더 감동적입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게 더 감동적입니까? 아니, 마리아가 피 흘리는 게 우리의 죄를 구원해 줍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마리아가 피 흘리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까?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흐트리며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모든 계시의 절정이며 완성이며 아름다움의 극치인 것을 보지 못하게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무슨 확증이 필요하다면, 증거가 필요하다면 내게 있는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이 사실 이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과 같이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사망에 밀려 사망에 지는 삶을, 사망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었으나, 사망이 쏘는 그 아픔에 우리가 고생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우리는 사망을 향하여 사망을 호통칠 수 있으며, 사망을 우리는 조롱할 수 있으며, 내 힘이 다 어디 갔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죽음이 나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사탄을 죽음을 호통치며 조롱할 수 있게 됩니다. 56절 말씀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드라마 완성된 현실화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능멸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며 이 사건을 믿는 우리 속에는 로마서 8장 16절 말씀과 같은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 또는 우리 영을 향하여 증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8장 3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 번역에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정복자, 이기는 자보다 더 강하다고 그리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완성된 드라마 때문에, 이 완성된 역사적인 사건, 계시 때문에 인생을 향해 담대하게 승리를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포합니다. 나는 이 인생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확실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보장받은 인생을, 그 증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스토리 이외에는 달리 전할 얘기가 없으며 우리의 믿음을 올려놓을 사건은 이 현실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기에 승리의 예고편이 현실화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가 이제 약속된 승리를 실현시켜 줍니다.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설득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표징을 요구했고, 아니 그 표징에 하나님께서 져주시면서 답을 해주셨고, 아니 오늘의 그런 표징까지 직접 보여주시면서 기드온을 설득해서 결국은 믿음의 자리까지 그를 옮겨 놓으십니다. 기드온 드디어 예배하며 여호와께 무릎을 꿇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본인이 선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느니라. 과연 여호와께서 이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우리 손에 맡기시며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약속, 그 약속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께 무릎 꿇는 경배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설득하시기 위해 하셨던 그 모든 일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시며 더 땀을 많이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게
죽게 만드신 겁니다. 이 엄연한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그 의미가 나에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며 주 앞에 감사드리게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란 비어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의 비어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지를 확인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머릿속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시는 예수님, 그러나 비어있는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가를 확인해 보는 주일 예배로 우리가 새 한 주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기대하며 예배당 문을 나아갑니다. 내일 월요일 아침 혼자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날 하루를 월요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앞에 무릎 꿇으셔야 할 것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그 화요일 승리하기 위해 주 앞에 혼자 무릎 꿇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스포전 목사님 말씀하기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영혼은 파도를 가르며 바람을 밀쳐내며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힘차게 물을 가로지르며 항해하기 위해 주님께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승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로 당신의 승리를 직접 맛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로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기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꿈에 이 사건을 비합니까? 이보다 더 큰 희생의 대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셨거늘 그러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꺼내 볼 수 있는 완벽한 그림, 아니 완벽한 약속, 완벽한 현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인생 피곤하면 그 그림을 꺼내서 봐야죠. 무슨 꿈은 꿈입니까? 무슨 엉뚱한데 시간을, 정력을 낭비하며 마음을 빼앗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그림, 비어있는 십자가의 그림 하나뿐입니다. 목마른 자도 다 내게로 오라, 원하는 자 다 내게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겠노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겠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보다 더 큰, 더 강력한 약속이 어디 있으며 더 아름다운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그림을 보면 더 힘쓸 마음이 생기며 더 힘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그림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어있는 십자가의 그 그림, 성령께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어 주신 그 그림, 인생 피곤하면 낙담이 되면 흔들리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 그림을 꺼내보며 이 예고편이 아닌 완성된 드라마,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 현실 다시 한번 꺼내보시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우리에게 넘기셨느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전쟁은 우리가 나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는 단지 그의 도구가 되어 예배 드리고 전쟁터로 나가면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면 승리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다시 그 그림을 꺼내 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그 십자가의 그림을 꺼내서 봅니다. 흔들리는 것 같으면 다시 그 그림을 꺼내서 봅니다. 내가 전쟁에서 뒤로 밀리는 것 같으면 다시 그 그림을 꺼내서 봅니다. 승리하고 나면 다시 그 그림을 꺼내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고편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대신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전략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며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당장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부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으로 찾아와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66권의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또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메시지의 내용을 저희 심령에 각인시켜 주시고 한 주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멋지게 승리하며 다음 주일 같이 모였을 때 그 승리의 제물들을 주 앞에 제사로 바쳐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는 가운데 영광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